등장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잡을 때 성탄이 아름다운 것이고 성탄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갔습니다. 앞에 현수막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탄의 순간을 준비하고자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지는 않은데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도 있고 바쁘지도 않은데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어디에 탄생하셨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듣지 못해서 탄생의 현장으로 달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 탄생의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먼 곳에서 별을 보고 달려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지경에 있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음성을 듣고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만나도 구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 탄생의 현장으로 초청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노래도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의 찬양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관계없이 누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한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른 사람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탄의 순간을 사모하고 성탄의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은혜로 옷 입는 우리들의 성탄의 절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어디에 기독교의 방향성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지향적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없애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없애고 진멸하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고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방향성이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4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해버린 갈대에 살아날까 말까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한 갈대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 상한 갈대라고 마음대로 꺾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감으로 인하여 저 불이 다시 살아날까 의심하게 만드는 희미한 등불이지만 그 마지막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지향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천지 창조를 이루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를 통하여 세상을 만드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도망가는 요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망가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굳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듯 불로 쓸어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애고 진멸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생명을 지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생명지향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독교의 생명지향적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모든 정신과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함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무척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극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저 그 사랑의 정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정도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건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니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도 다 바쳐서 사랑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아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합니다. 그러면 주는 것, 희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준 것을 빼앗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준 것이 아깝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조차도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면 그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아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내 모습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생각하시는데 나는 하루 중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365일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내 앉고 일어섬을 주관하시고 내 걸음걸이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365일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참 그 질문에 부끄러움, 목사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인색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도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찬송이 찬송가 311장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주님,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저를 불러주신 소명을 갖도록 한 찬송가가 찬송가 311장의 가사입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입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찬송가의 가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도 24시간 365일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의 이유라고 한다면 본문은 또한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성탄이 계획되어졌다면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오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멸망시킴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성탄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벌에 던져짐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허물과 죄 속에서 허망하게 끝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망의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고 계심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에 보내신다 혹은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탄의 순간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성탄의 표현들을 보면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관심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들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내용,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관심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는데 여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 탄생의 모습은 신학적인 접근, 신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하는 선포 이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나 누가가 증거한 예수님의 탄생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 탄생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어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셨는가, 어느 땅에서 어떤 부위에서 태어나셨는가, 혹은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서 탄생하셨는가, 여기에는 요한복음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상을 멸망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탄을 준비할 때에 무엇으로 예수님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함으로 성탄의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탄의 목적이에요.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 내 삶 속에 구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시간이 성탄의 계절이요 성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세계적인 기독교의 폼나는 절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기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형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것은 간곳 없고요. 12월 25일 성탄절이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순간 정신은 빠져버리고 성탄절은 형식적인 절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물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건넨다라고 하는 것에서요, 선물과 뇌물의 겉모습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건네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의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탄의 목적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의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구주로 탄생하고 계십니다.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들뜬 기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탄절이 돼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고 거리마다 캐롤이 넘쳐나고 장식이 넘쳐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좀 들뜬 기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절기는 남되 정신을 외면하는 분위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진다 그래요. 굳이 종교색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대신에 메리 할러데이라고 하는 즐거운 휴일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달력의 빨간 날 25일을 전후해서 우리가 놀고 쉬고 쉴 수 있으니 메리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디에서부터 제일 신나는 성탄절 장식을 감당하고 캐롤이 들려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야말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백화점에서 화려한 성탄절 장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라고 하는 성탄절의 찬양 대신에 캐롤이 등장합니다. 캐롤이 등장해서 경쾌한 분위기,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뭔가를 사게 만드는, 그야말로 예수님 탄생의 정신은 간 것이 없고 기쁨만 강조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을까? 선물을 기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하는가? 선물로 인하여 걱정하고 기대하는 시간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합장들이 쏟아져 오는데 인쇄된 연합장이 그야말로 폭주하는 시간들입니다. 카톡으로 오는 성탄 인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성탄절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기만을 바라는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탄절이라는 절기는 남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성탄절의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성탄의 분명한 목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신나면 그만이고 즐거우면 그만인 모습 속에서 연말연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고 계시는가? 성탄의 뜻과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성탄의 정신이요, 성탄의 뜻이요, 성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주로 우리의 삶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성탄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로 구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12월 25일 들뜬 기분과 감정으로 예수님 성탄의 순간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